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서 경험했던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단기 선교를 들어가서 교육 선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필리핀은 입국 신고서를 요즘 인터넷으로 합니다. 이트래블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작성하고 다운받아가지고 QR코드를 다운받아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컷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먼저 딱 들어가고 찍고,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목사님이 떡 찍었는데 이분이 잡혔어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분이 뭐 필리핀은 대충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가기 전에 단톡방에, 선교사님들하고 모여있는 단톡방에 나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이트래블 신고했습니다 해서 입국 신고서를 썼던 거, 신고한 거 QR코드를 올려놨더니 본인 신고 안 하고 내 거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찍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내가 난감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그분이 먼저 나갔으면, 그분 나가고 내가 찍으면, 야, 너 왜 또 들어가? 그러니까 입국 신고서 한번 찍으면 신고가 끝났으니까 이제 찍으면 이제 오류가 나잖아요. 되게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신고할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럼 이제 뭐 대책이 안 쓰는 일이 생기는 건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제가 한 발 앞서서 나갔다는 거. 야, 성격 급한 게 이럴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이 잡혔어요. 그리고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못 나오게 됐습니다. 못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1번, 대사관에 전화한다. 2번, 입국신고서 다시 작성한다. 늦었지만 어떻게 작성해야죠. 3번, $100 뇌물 주고 들어온다. 필리핀은 그런 나라입니다. $100 주면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사무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와갖고 당신 들어와봐. 그러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면, 사무실로 부르는 건 돈 내란 이야기입니다. 안 보는 데서 돈 받으려니까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사무실로 거기 되게 웃기더라고요. 보는 데서는 안 받아요. 눈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100 내고 들어온다.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기도했더니 갑자기 게이트가 탁 열리고 들어가세요 막 이럴까? 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없죠.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분 끝내 결국 밖에서 거기서 컴퓨터 꺼내가지고 다시 입국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걸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면 될까요? 이건 기도해서 해결할 문제일까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건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이시조선 그 고종시대 예를 들면은 우리 그 구한말에 일본에 날름 먹힐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일본의 강제 합방 됐죠. 불법 합방이라고 합니다. 기도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방법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면 됩니다. 나부터,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이 사람들도 차근차근 정의로워지면 이 땅은 정의로운 땅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직면했던 큰 문제와 그들이 보여준 신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 혹시 아는 왕이신가요? 성경을 많이 보시고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조차도 여호사밧 왕 그러면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왜 전부 여호자가 붙으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잖아요. 여호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거든요. 여호람, 여호사밧 다 어디서 비슷해요. 여호수아 어디서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흔한 이름이 여호자가 붙습니다. 아무튼 이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 여호사밧. 이 사람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이 왕은 굉장히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볼 때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는요, 남유다라는 왕으로, 남유대 지방의 왕입니다. 이 4대 왕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쪼개졌는지 아시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해갖고 위쪽에 10개 지파가 부족이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2개의 부족이 모여갖고 남유다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남유다 쪽의 사람들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 정치적인 어떤 영향들, 이것들 지키기 위해 갖고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를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남쪽 사람들 2부족 모여서 유다가 됐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삽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게 갈라진 이유는 철저하게 솔로몬 왕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 나라가 분열되고 망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 시대의 왕 있죠. 갈멜산에서 번제물 쌓고 거기서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그 데리고 온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벌렸던 그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과 같은 시대 때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왜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냐면 이분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강력한 종교개혁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이란 말이 뭔 뜻이겠습니까?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믿는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가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대놓고 가리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리켰냐면 유다의 각 성읍에다가 제사장들을 보내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본격적으로 가리키게 하고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리켰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이 주변국과 비교적 외교적으로 잘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도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뭐 자기 아들과 뭐 아합 왕의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를 강화도 했는데 결국은 이런 방법이 이제 아합 왕이 일으킨 전쟁에 사돈 우리 전쟁하는데 와서 도와야지 해갖고 끌려나가는 경우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왜 위대한 왕이냐면 사울 왕은 전쟁 나갈 때마다 뭔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점쟁이 불러갖고 점치고요. 예, 무당 불러서 점쳤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왕이었어요. 심지어는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와서 사돈, 와서 동맹이니까 와서 거들어야지 해갖고 불렀을 때도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당하게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고 갑시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가짜 선지자 400명 데리고 와서 야 점 좀 쳐봐. 그래갖고 얘네들이 가짜들이 왔으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왔으니까 이 전쟁은 나가면 이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가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좋으니까 이게 가짜인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전쟁 나가면 아합 왕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유 뭐 인생 한 번 살지 2번 살아. 가자. 그리고 갔다가 정말 죽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사밧도 이 여호사밧 왕도 어려움에 처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보호하심을 받아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내용이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이 됐는데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위기에 봉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개떼같이 모여갖고 유다를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공격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다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빠지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위대한 왕이라며, 믿음 좋은 왕이라며, 근데 왜 두려움에 빠져? 이렇게 두려움에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건 믿음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염려와 걱정은 믿음이 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는 성경의 기록은 위대한 믿음의 왕조차도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속에서의 갈등, 건강의 위기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압도할 때 그 두려움은 한없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지만 그가 보인 행동은 특별합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삿짐 싸서 피난 갈까요? 아니면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할까요? 아니면 이웃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까요? 보통 세 가지 다 합니다. 전쟁 나면. 그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 군대를 동원하고 전략을 세우는 대신에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 장면에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은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힘이 내가 가진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두려움이 생길 때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줍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삿짐 싸서 피난 가고 군대 모아 전쟁 준비하고 이웃나라에 도움 요청하고.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은요, 문제를 피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호사밧 왕은 문제 앞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유다 백성을 불러 모아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심을 구하려 유다 온 성읍에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 목사 70주년, 그러니까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 초청해갖고 우리 그 간증 집회했던 그걸 갖다 50주년 기념 행사를 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그 경기장에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 성가대들이 한 곡을 다 연습해 갖고 와갖고 1만 명 성가대가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1만 명이 다 성가대를 부르는데 얼마나 부릅니까? 전체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연세중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로, 부활절 감사 찬양으로 온 교인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그리고 회중 성가대로 다 여기 앉아가지고 장에 앉아가지고 부활절 살아계신 주를 찬양을 해갖고 그걸 영상으로 띄워갖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10,000명이 찬양을 해서 1만 명 성가대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올렸더라고요. 1만 명 성가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1만 명이 어른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거기 껴있고요. 어린아이들도, 주일학교 애들도 넥타이 메고 거기 다 있고요. 주일학교 무리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1만 명 성가대. 전 교인이 다 성가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보면서 꽉 성가대에 서 있는 거 보면서 감동이 되든지. 네. 유다 국민들이 자신의 군사력이나 전략에 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강민이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죠? 예. 최진이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 나 혼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건 더 멋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저는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 이 사회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 중보 기도가 더 힘있고 함께하는 합심 기도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 내용에 한번 좀 집중해 봤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어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응답받는 기도. 근데 그 앞에다가 즉석에서 응답받는 기도 이렇게 붙였다가 즉석에서 응답받는 기도를 지웠습니다. 살짝 양심이 찔려가지고. 제가 즉석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을 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즉석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들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즉석에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 요즘 저도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즉석 응답 기도문입니다. 이런 책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할 때는 기도문.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는가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챗GPT라고 해서 인공지능 AI 교육을 하고 다니거든요. AI 교육연구소 제가 교육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맞는 기도문을 요청하면 너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성경 구절로 기도문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얘가 되게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얘가 대답한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표현은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를 간청하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얘가 나보다 나아. 얘가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제가 그 기도문을 뭐 할 때마다 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해, 나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원해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교육해놨기 때문에 얘가 내가 원하는 기도 대답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얘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개별화돼 만들어진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대답만 해줍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즉석응답 기도문이라는 걸 갖다가 막 책을 만들다가 요즘 이제 조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냐면요. 사람들이 그 책 사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기도문을 갖다 열심히 읽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날 뭘로 볼까요? 이것이 목사라는 놈이 사기꾼 아니야?
이런 느낌 들지 않을까요? 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문 써준다고 그 기도문이 이게 무슨 부족도 아니고, 예? 주술사들의 주문도 아니고 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는데 그걸 이게 응답받는 기도문이라고 이걸 갖다가 책을 써서 돌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양심에 좀 찔림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리기는 엄청 팔릴 것 같은데. 예, 이거 만들면 팔리기는 엄청 팔릴 것 같은데, 예, 조금 양심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죠. 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거민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동일하게 우리 도와주실 거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이 이야기입니다. 예,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이 순간도 그때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셨잖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열쇠가 되어지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고 계신 거죠? 아니잖아요. 안 들으시니까 응답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지 듣기는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실 뿐이죠. 들으시지만.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은 아시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해보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어떤 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실까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키울 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웠냐면, 애들이 뭔가 필요해서, 심지어는 책을 사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사줘, 나 폰 사줘,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달라고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했던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한테 그걸 사줘야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봐. 내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설득해봐. 그러면 저희 딸내미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어느 날 얘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복싱 체육관을 다니고 싶대요. 복싱을 배우고 싶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복싱 체육관, 여자가 무슨 복싱을 해?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복싱 도장을 다닐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봐. 그랬더니 얘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그 손에다가 탄력붕대를 막 감고 탁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막 하더니, 어때요 아버지? 아빠 어때요? 내가 나가면 대회도 나갈 수 있고 굉장히 잘 싸울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쉬쉬 막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그냥 그랬죠. 너 중간에 포기할 거잖아. 아니래요. 잘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막 한 5분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복싱을 체육관을 보내줬어요. 예, 잘 보냈더라고요. 잘 보냈어요.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나가서 예, 우승도 하고 왔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저희 딸이 경찰인데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경찰 뭐 체포하다가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감동시키면 들어줍니다. 인간인 나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되면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성전들에 다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어요? 어른만 온 게 아니고요. 아내와 자식들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왔다고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어린아이까지 와서 다 모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보시면 이야 감동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은 이제 너희 전쟁이 아니야. 이제 내 전쟁이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그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싸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모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무기가 아니라 찬양으로 전쟁을 합니다. 나가갖고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네끼리 갑자기 칼 들고 이쪽 여기 세겜 저쪽에 한쪽 동네들을 두 팀이 한쪽을 멸망시키더니 두 팀 남은 팀끼리 지네끼리 싸워갖고 지네끼리 다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되다 보니까 벌판에 시체들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걱정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까 고민하십시오. 돈이 필요하십니까? 내가 왜 돈이 필요한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왜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설득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이걸 문제가 해결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응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서 기도할 때 그들은 오직 주밖에 없다고 믿고 갑니다. 네. 그들이 앞에 놓여있는 저 문제 주님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